저기 베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나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베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말씀.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의 은장색의 속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김이 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기쁨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독백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봤듯이 단순히 이게 예레미야의 독백과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 예레미야의 독백이 단순한 선지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이여 인생의 길이 인생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이사야의 소리이자 동시에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에 답하시는 소리도 징벌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서 이 8장과 9장에 봤듯이 마치 시편 115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 내가 너의 원수를 멸할 때까지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의 주께, 예수님이 그거를 딱 짚으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8장과 9장에 나올 때 거기에 보면은 이 8장 10절, 19절 같은 경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러시면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즉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부에게 사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사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이 독백이나 이 기도도 단순히 예레미야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성자가 성부에게 하는 그 기도가 이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계속 탄식을 하시죠. 어떤 탄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은 둥근 기둥 같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거하고 똑같죠. 이 사람들이 은장이가 만들고 그것을 못으로 쳐서 고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5절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우상과 모든 모든 신들, 귀신들, 미신들, 모든 우상들 이거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뭡니까? 그 귀신이 나쁘다, 무섭다 그게 아니라 그 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답니다. 허무라는 거예요. 없을 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을 주지도 못하거니와 당연히 화도 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구약에서 매번 강조하는 포인트는 다른 신은 존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단 마귀와 그의 쫄병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있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권력을 가진 신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죠. 신과 같은 흉내를 내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천상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리고 또한 마귀에 따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말하는 포인트는 그러한 신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땅과 하늘을 지은 분만이 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그것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까지 했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분이에요. 공의를 구하라.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뇌물과 내가 원하는 나만 되는 것과 내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되는 것, 나는 커트라인 못 들어갔는데 나는 되길 원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공의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합니까? 그거를 해주는 분에게 가서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는 되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우상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실 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상의 일면이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외국에서는 호로스코프라고 하죠. 운세라고 하죠. 별자리 보고 운세를 따진다고 하죠.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여러분, 이 astrology, 운세가 astrology라고 하잖아요. 이게 천문학이라는 뜻입니다. 천문, 점, 이게 다 어디로 돌아가냐? 별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문화는 그게 이 신라의 첨성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화는 피라미드로 전부 다 별자리에 대해서입니다. 그런 모든 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언젠가 그리고 모든 문화는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모든 문화에 다 있습니다. 마야 문화도 그렇고, 다 첨성대와 시간과 그거 갖다가 그걸 위해서 엄청난 석조 건물을 짓죠.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분명히 어떠한 큰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나. 노아의 홍수도 포함해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별들이 쏟아지지 않았나. 운석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운석이 쏟아져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건 옛날 이론이고 요즘 이론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대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 게, 전승되는 게 이 별자리를 보고 무서워할 만한 과거의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별자리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따져요. 여러분, 그게 그러므로 우상이란 게 전혀 근거가 없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섬길 때 비록 성경에는 그 나무다, 돌이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돌에 신이 깃든 줄 알고 그렇게 절을 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또는 그 이전에는 돌 자체가 신이 아니라
돌은 신을 형상화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듯이 그 돌은 다른 신의 형상인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sophistication이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플라토 같은 사람들도 소크라테스도 하는 말이 신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있는 그 무언가의 프로젝션이다, 투사다, 투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돌덩이와 바위덩어리에 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깃든 자기보다 더 큰 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하늘을 보고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노아의 홍수라도 있잖아요. 그러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백으로 기도한 것에 드러나는데요. 그게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23절에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 그 잠언서 16장 9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유명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아시고 계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홍수를 보내셨고 과거에 그 모든 것을 세상을 멸할 만한 그러한 유성이 떨어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저희가 그리고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성분이 떨어져서 또는 홍수가 나서 저희가 죽을지언정 이 육신의 삶을 능가하는 영원한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주는 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알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 때 복받길 원하고 그리고 어렴풋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복받으려고 살아있는 동안에 홍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성 이런 거 떨어져서 죽는 거 피하고 잘 살고 복받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복을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죽을 사람들은 이미 죽을 거고 살 사람은 살 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백성,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10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17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사람 죽을 거를 준비해라. 이 세상의 짐을 꾸려라. 이 세상 곧 떠날 테니까 짐 꾸려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놔주시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소리를 했다가 다시금 또 우상 섬기고 또 벌하면은 또 와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또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벌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를 바꿔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다음에는 그 후에는 바벨론 유수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이 심판을 기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20절, 21절, 22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북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게 심판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자, 그러한 상황.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땅에서 짐을 싸라. 너 죽을 거니까 다 정리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인생들이 계획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4절 그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을 그러나 믿습니다. 나를 징계하시되 징계를 하시지만 진노로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저의 삶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죽는 날도 정해져 있고 이 아담의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 하에 아직도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육신의 죽음은 곧 다가오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와 동시에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그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에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폭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유성불이 떨어지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